민수기서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민수기 20장과 21장의 내용은 출애굽기와 민수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세 개의 여정 가운데 마지막 여정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여정이 홍해에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었고 두 번째 여정은 시내산에서 가데스까지에 이르는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 가데스에서 요단 동편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 여정의 시작은 불평과 다툼으로 시작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여정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약 40여 년이 지난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첫 번째 여정을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반역과 미디암의 불평의 사건, 또 거기에 정탐꾼들의 불신앙의 보고로 인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지연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출발하는 이 순간은 침울하고 어둡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서 미리암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미리암의 죽음과 또 28절에 나오는 아론의 죽음은 이제는 출애굽 1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나옴을 보여주는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리암과 아론뿐만 아니라 모세의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미리암의 죽음에 대한 것은 심판 가운데 정해져 있었습니다. 과거 미리암의 불평 사건과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 세대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미리암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상기시키는 것이었고 아론과 모세도 동일한 심판 가운데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미리암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습관적으로 또다시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모세와 다투듯이
불평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라의 반역 사건 때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그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을 쳤던 이들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고라 자손이 반역했던 내용대로 이번에도 애굽 땅을 지금보다 더 좋았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때를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며 불평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와 상황에 부딪혀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불평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대적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그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큰 믿음을 가지고 상황과 환경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지는 불평과 불만을 뒤로 한 채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불평하고 있는 그 소리와 그 얼굴들을 떠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오는 사건은 모세의 감정으로 인하여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긴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사람이었기에 그 감정이 좋지 않았음이 뒤에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능력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 감사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상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모세의 그런 인간적인 감정과 달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과 자비하심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터무니없는 원망을 지적하시거나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서 회중과 짐승들을 위해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인간은 관대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은 관대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도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반복적으로 죄 가운데 넘어지게 되지만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관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함으로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대하신 하나님과 달리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저 물을 내라 라고만 하셨지만 모세는 회중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말 안에는 절대되지 않는 분노가 들어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역시 그 분노의 연장선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모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위에서 물을 낸다라는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지금 모세는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하는 일인 양 이야기하고 있기에 불순종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 이상도 이 이하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물을 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되었지만 분을 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모세가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행동이 물을 나오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이 나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으로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나를 믿지 않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감정과 상태를 정확하게 아셨고 모세가 왜 이렇게 행동하셨는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원하셨던 것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불평을 쏟아내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함을 기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채 지금 이스라엘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은 단호하게 모세와 아론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기에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모습, 이 땅 가운데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무너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관대하신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바라고, 또 그 주일에 이 예배에 수종도는 모든 손길들,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는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관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그 크신 은혜를 맛보며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 내일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올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들이 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예배를 수종들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곤 하며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실 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미암아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예물 드린 성도 있습니다. 아버지 가족의 건강을 아버지 바라며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소원이 응답받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